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편지죠.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이걸 몇 명이 안 모여서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안 들으면 안 된다 싶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없애버리겠대요. 엄청난 이야기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지만 이것이 오늘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에 우리 교회에도 이거 들어 이 말이지요. 1절에 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네가 가라사대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각 교회마다 표현되는 주님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7교회에 다. 바로 앞구절에 의하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며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는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2절로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요. 본 구절과 다음 구절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 2 구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요. 첫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 그 행위를 알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래요.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주님이 그래요. 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아주는 거. 좀 더 누르고 참자.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좀 참자. 인내하자 이 말이에요.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의 구성요소인 우리들은 모두 인내해야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권하는 말씀이지요. 2 번째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을 말하지요.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은 진리를 거스름으로 다른 교훈에 빠지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방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려내어 책망함으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일반 성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목회자들이에요.
요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거기 가서 기도받으러 오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성물을 하다못해 손에 있는 금반지라도 빼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목회자지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거 드러냈어요. 저놈은요 지도자라 그러면서 맨날 돈만 밝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였던 디모데를 통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에베소서를 통해 드러내고 디모데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고 있지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옳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니골라당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이었던 저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나게 하였던, 그들은 말씀 위에 옳게 선 성도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었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에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요. 교회 지도자인데 영 나빠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어떻게까지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아. 이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걸 드러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드러냈다는 게. 저는 끔찍한 목회자가 같이 1박 2일 있으면서 그 사람이 부인이 있는데 싱글협회 회장이었어요.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들도 사모님 있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 와요. 이쁜 여자 하나씩 붙여줄게. 그래. 뭐 저런 놈이 있지. 제가 물었어요. 대놓고. 목사님은 싱글협회 회장을 전도를 위해서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래. 전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올바른 걸로 전도를 위해서 하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당뇨가 좀 심해서 발목 절단 수술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보고 다른 목사님이 문병 좀 가면 안 되냐.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그런 이상한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사람에게 문병을 왜 가겠어요. 제가. 너무 그 발목 절단 수술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발목 잘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정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지요. 진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가려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된 거지요. 이것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경고하여 깨어있으라 권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32절 29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잘못된 그들을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에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럴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진짜 맞는 거야? 살펴보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설교하는 중간에 아멘 아멘 이러고 집에 갈 때 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앞구절에 있는 인내와 수고를 다시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음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 그 교회에서 여전히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그 성도들 주님이 칭찬하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위해 견딤은 복음을 가리지 않는 아름다움이지요. 혹 힘이 들어도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마음에 힘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하지요. 주님이 이러한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견디는 교회의 지체를 알아주시는 주님은 격려하시는 주님이지요.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5절에서 책망할 것을 말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명예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끔찍스러운 일이지요. 주님께서 교회에 그걸 옮겨버리겠대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나타낸 사랑,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 여기서부터 딴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너무 끔찍스럽지요. 처음 사랑인 그 경기를 가지라고 하시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발견되면 즉시로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안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너무 좋았지, 그때 교회 너무 뜨거웠어, 그 처음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 사도들이 말씀하셨던 복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비춰봤을 때 흘러 떠내려간 것 회복해라 이래요. 이걸로 회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없이 합니다. 옮깁니다. 이 일이 언제 실제로 드러나냐 하면 1347년 유럽의 모든 지역에 2년 만에 인구 3분의 1이 죽어가는 흑사병이 유럽의 교회들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목사님 나 아프고 너무 기도해 주세요. 목사도 죽어가.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흑사병 어디서 생겼지요? 몽골이 중국을 점령하고 몽골이 유럽을 공격할 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시신을 돌멩이 포에 묶어서 시신을 성 안으로 쏴
넣었지요. 유럽 전체가 흑사병이 옮겼지요. 사람들이 엄청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없어졌죠. 자, 하나님은 이 흑사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몽골이 아주 악했지요. 거기에 합력하셔 선을 이루셔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흘러갔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 회복해 했는데 회복 안 하니까 촛대를 옮기셨는데 흑사병의 사건을 통해서 옮기셨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통해 그들이 흥왕했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오는데 반란을 일으켜가 왕이 된 바로였어요. 그들은 요셉을 싫어해요. 요셉의 후손들을. 왜? 지난번 정부와 손잡고 잘하고 있던 이스라엘,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잘못하면 망한다. 저기는 애들을 너무 많이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지요. 안 죽여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산모들이, 그 산파들이 안 죽였지요. 그래서 명령해서 아들은 강에 버리라 그랬죠. 나일강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만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아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흑사병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 교회가 10,000개 이상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돼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상상도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합니다. 나쁜 놈의 XX. 저 사단 놈의 새끼. 저 빨갱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어.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나요? 아니죠. 대응을 잘했지요. 한국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너무 흘러 떠내려가니까 코로나를 통해 10,000개 이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십니다. 코로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타락한 교회들을 수없이 없애버리셔서 이것 또한 안타깝지만 감사하지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니콜, 정복, 라오스로서 백성이에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는데 그들은 저 사도라고 할 수 없어. 저들을 몰아내자. 이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도 미워하셨네요. 니골라당의 행위 에베소 교회만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 어때요? 모양이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성도 피라미드 구조죠.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래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목회자도 같은 지체예요. 아무도 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모습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했고 그들도 미워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목사인데 잘하면 복받지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복받습니다. 이것이 교리로 정착하게 된 거예요. 끔찍스럽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 편지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회복을 해야 되고 얼마나 옳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현대시대의 교회 그러면 따라가서는 안 됨을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 했잖아요. 목사가 있어야 성찬 예식 하나요? 없어도 됩니다. 집에서 성찬 예식 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성찬 예식 하실 수 있어요. 뭐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구든지 성찬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하면 안 돼.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중요한 날에 성찬 예식을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종교에 그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래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 처음 사랑 회복해.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내해야 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 하와 때문에, 아담 때문에 두루 도는 하얀곰을 들고 아무도 못 따먹게 막아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안 돼요. 천국에서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무 소중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음으로 이기는 자로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교회로 있게 될 거죠. 깨어서 옳게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깨어서 옳게 서 있는 우리들 돼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그들을 드러내게 했다 그랬지요. 목사가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설교 듣고 행동하는 거 보고 옳지 않으면 기도하고 준비해가 말씀 펴서 도전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에베소 교회 편지가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안 그래요. 니골라당의 행위로 목회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러면서 폼만 잡으면 잘못된 거죠. 그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몇 년 전에 할 때 제가 상담할 때 그랬어요.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는 안 물어. 사역 어떻게 했는지 안 물어봐.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단어 쓰지 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있기를 다짐하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 목사는 너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니골라당 여행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리에 보면 교리가 잘못되면 그거 버려야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돼서 흘러 떠내려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서 옳게 가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가 가져요? 영접하는 자가 가지죠. 그건 혈통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가짜예요.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유아세례? 그걸 왜 줘요? 혈통으로 안 되는데. 잘못된 것들로 가버린 거죠. 처음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태신앙 단어 안 쓰고 유아세례 안 주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왜 안 해? 다른 교회 다 해도 하면 안 되죠. 왜? 비성서적이니까. 그거 다 하고 있는 교회, 잘못된 것으로 흘러 떠내려간 교회잖아요. 그걸 왜 따라가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도 미워하며 오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린 모두 다 같은 지체로서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형제자매로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위해 애쓰고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